네, 금요 성서정과 33번째입니다.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신다라고 했을 때 이 먹이시는 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먹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부분에서에 해당하는 것이라 거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육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외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에도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모두 지금 실제적인 그들의 삶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 삶과 연관되어서 우리의 실제 삶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의 말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재앙을 입었다라는 얘기들을 그걸 고발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의 잔을 너에게 주셔서 내가 비틀거리도록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두 가지 재앙이 너에게 닥쳤으니 곧 황폐와 멸망이고 굶주림과 싸움이다. 이렇게 등등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진노의 잔으로 두 가지 재앙이 닥쳤다고 해요. 황폐와 멸망, 그리고 굶주림과 싸움. 예루살렘은 한때 굉장히 화려했고 명성이 있었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있었나요? 왜 진노하셨나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황폐하게 되고 굶주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치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그 손길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고 걷어들여지니까 결국 그 땅은 황폐한 길로 가게 됩니다. 황폐하게 되죠. 황폐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모두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죠. 이 일들은요. 황폐와 멸망, 굶주림과 싸움. 이스라엘이 행한 결과고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결과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보장되어 있고 생명이 보장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약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약속 안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약속도 있어요. 이 약속도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이 황폐와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아니 그렇게 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라는 말씀. 이 말씀 보세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한민족 하면 한국 사람,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예요?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약속으로 맺어진 거예요.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신 것은 약속으로 된 것이지 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태어난 혈통으로 그 백성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 자녀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8절에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출생에 의해서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하면 아브라함의 그 피에서 혈통에서 태어난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약속을 믿고 있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은 이렇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죠.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 아직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사회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형이 동생이 이렇게 차례차례 있고 형이 장자로서의 복을 받죠. 예. 그래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회 문화 전통을 다 깡그리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거나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애받아서 약속이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자면 에서가 첫째로서의 축복과 권한을 다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게 유대 사회에서 당연한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에게 뜻을 두셨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이것은 누가 더 잘나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힌트나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 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째를 장자로 세우고 그에게 필요한 권한과 복을 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존재, 약속 공동체, 약속의 자손, 약속에 의한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살아갑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약속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말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약속을 기준 삼아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가장 현명한 길이며 지혜로운 길이고 생명과 행복이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땅의 소산을 먹으며 융숭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요,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황폐와 멸망, 굶주림과 싸움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이 말 앞에 저 말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망각하고 때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지금 생긴 염려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약속을 들은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평안히 거하면 주님이 먹이시고 채우실 텐데 우리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분주함과 염려로 살아가니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다 준비된, 약속 안에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받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요즘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성서전가에 보면 이사야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되뇌어 봅시다. 이럴 때 떠올리라고 암송하는 건데요. 19절 20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며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고. 자 보세요.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거절하고 배반하고, 거절할 때부터 좋은 게 아니죠. 배반도 그렇고 칼에 삼켜지고. 순종하는 건 다 좋아요. 즐겨 순종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즐겨 순종하는 것이 맞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겨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순종도 즐겨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직접 말한 거야 라고 강조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약속을 정말 신뢰하느냐 아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절대 굶게 하지 않으시는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빵이 없으면 죽어요. 빵이 없으면 죽지만, 양식이 없으면 죽지만 그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빵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빵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빵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약속대로 행하셔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다. 믿읍시다. 그분 안에서 배불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먹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먹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